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들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아들의 권한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권한이라는 의미보다는 권세라는 의미가 성경에 맞지 않겠는가 해서 고쳤습니다. 옛날에는 권한이라고 했어요. 권세라고 했어요. 왜 권한으로 하는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좀 한글의 어떤 뜻풀이, 한글의 어떠한 그 정확한 뜻으로 보면 권한보다는 권세가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줍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래요. 이 19절서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은 18절까지 있었던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설명문 같은 그렇게 이제 돼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만 된 건 아니고요.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분명한 예수님의 어떠한 존재, 메시아로서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슬쩍 넘어갈 거고요. 왜냐하면 어려워할 테니까. 그래서 어렵지 않은 쪽으로 좀 방향을 좀 틀면서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의미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전 예배 때도 우리가 이제 쭉 봤는데, 한 절 한 절 뒤로 가면 갈수록 마치 양파 껍데기를 까는 듯이 좀 더 복음의 핵심, 진리의 중심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셨고, 그것을 사도 요한은 정말 버릴 것 없을 정도로 그대로 담아서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예요. 말씀하셨다. 그럼 뭐라 하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자, 아버지와 아들이 나와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버지와 아들의 단어고요. 이 둘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이 항상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인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고 하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학적으로 보면은 두 존재를 상당히 비교해 가면서, 그러나 이 비교가 서로 다른 어떤 것을 비교한다기보다는 같은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비교해 나가는 그런 어떠한 문법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쉽게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상당히 그러면 아버지의 존재와 사역을 높여드렸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 아버지의 그것을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19절에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살리면서 내가 누구냐?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다 본 자고, 그때 나도 같이 있었던 자고,
주님의 그 사역을 내가 동일하게 한 자다.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보지 않고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 이중의 구조를 이렇게 띄고 있는 문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떨어뜨려서 따로따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앞에 나오는 하나의 문장은 뒤에 나오는 문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문학적인 문장의 형태보다는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문학의 문장을 취급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건 좀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 하는 것을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만 보면은 마치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별로 좀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우주로 놓고 보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발광체냐, 내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냐, 반사체냐 이런 개념이거든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행성이나 항성들은요,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더 어려울까요? 네. 그러면 좀 더 우리의 실생활적인 거 말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모르겠다. 그 야광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야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광 자체에서 이 컵이 야광이면은 이 자체에서 빛을 이렇게 어두운 데서 빛을 보여줘요. 이걸 우리가 야광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고 어떤 빛이 여기 도달하면 그때서 빛이 나는 거예요. 특히 겨울철에 옷 같은 데 뒤에 뭔가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붙여가지고 옷을 제작을 하잖아요. 어두운 데서는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어떤 자동차에 불빛이 딱 비춰지면 그때서 발광하는 듯이 환하게 식별이 되거든요. 이런 개념 같은 거. 여호와 하나님은 계셔서 그 어떤 일을 다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내가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치 따로따로 떼어져 있는 이중구조 같은 말로 형성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역시 똑같이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주안점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싶었던 골자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뭐 대답이 좀 어떻게 거시기한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그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운하시대요.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님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단지 삼일체를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은 1위, 성자 하나님은 2위, 성자 하나님은 3위 이런 어떤 서열적인 개념의 숫자를 말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 태초의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같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같이 계시고 네. 분리해서 볼 수는 없는 건데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따로 봤어요. 아니 따로 봤다는 말도 틀리겠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히 무시하고 없는 존재로 봤어요. 물론 메시아라는 존재는 그들의 의식 속에 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나사렛 예수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가 나다. 나는 내 아버지 그분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나는 그때 다 보고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내가 봤다라는 이 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는 그냥 실질적으로 눈으로 봤다라는 건데, 실제 문자적인 얘기예요. 문자적으로 봤다는 건데 이것이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거기에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오전 예배는 좀 더 쉽게 갔어요. 어르신들이 50% 이상 돼가고, 여기는 제가 이렇게 쑥 보니까 저보다 나이 먹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좀 더 학문적이고 여러분들을 존중해서 좀 더 지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목사님 우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수준을 내리면 돼요. 19절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면서 일어난다는 문법 구조가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유기적 동질성 이런 단어를 쓸 수 있거든요. 유기적 동질성. 이것도 어렵죠. 동질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때요? 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유기적이에요. 유기적이는 따로 이렇게 있지만 이게 따로가 아니고 같이 움직인다는 유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들 뭐 혹시 이제 조직신학 배울 때, 칠영리 배울 때도 우리 삼일체 하나님을 유기적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위는 셋이지만 한 분이거든요. 이 세 분이 유기적으로 같이 사역을 하셔요.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아니 하나예요. 이런 게 우리 사람은 어때요? 위는 인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격은 우리 사람은 몇 개죠? 하나예요. 하나님은 셋이야. 그랬더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셋일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인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의 인격으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냥 이게 어렵나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을 해석하기 쉬운데, 다 내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 인간관계도 그러잖아요. 친구들끼리, 동료끼리, 회사 지인들끼리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할 때 내 입장에서 말만 생각하려고 하면 문제가 안 풀려요. 서로 대립하게 되고 부딪히게 되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면 다 품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그래서 이제 좀 신학적인 그 용어를 쓰면 유기적 동질성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20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자 19절에서 뭐라 했어요? 내가 보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한 것은 나도 할 수 있다 했는데 20절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양파 한 껍질을 벗겼어요. 뭐가 벗긴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안 보여주셨다면, 나는 보지 못했다면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다 봤고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신학적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신 삼위신 하나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봤고 보여주면 못 본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메시아로. 그런 예수님의 존재로서 주님이 그럼에도 다 보여주셨고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을 봐야지만이 알고 보지 못하면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그런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원래 그분이 창조해 주시는데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런 나에게 보여주셨고 나에게 비춰주셨고 나라고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지금의 나는 다 보고 다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의미로 기록을 했다는 거죠. 김희 집사님 이해 가요? 괜찮아요. 눈 뜨고 있으면 괜찮은 거야. 여기 가장 쉬운 설명이에요. 물론 신학이라는 게 상당히 깊고 어려워서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그런 내용을 지금 19절과 20절 말하는데
또 내려가면 좀 더 쉬워져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 했냐면 보이시고 아들에게 다 보이셨어요. 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대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그래요.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게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거. 이 정도면 뭐 최고 아니에요? 다잖아요. 근데 또 보여주실 게 있대. 그보다 더 대단한 걸 보여줄 게 있대요. 아니, 천지 창조보다도 더 대단한 게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뭐야, 성경이 거짓말한 거야? 그럴 일 없고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기를 더 큰 일을 보이사 그랬거든요. 더 큰 일을 보인다는 거야. 이 무슨 뜻이냐?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 것과 죽은 자의 부활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거예요. 표현을 달리 썼을 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보이신 그 대단한 것과 믿는 자의 부활, 영생, 구원,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원건사님 구원이 더 크다고 믿고 계셔요? 믿는 대로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천지창조가 어마어마한 거잖아. 이게 우주를 창조하신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창조가 엄청난 건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여러분이 구원받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 좀 쉬워졌죠. 예. 이제 그렇게 보시면서 20절을 마감하고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대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사건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 많을 것 같지만 여러분 찾아보면 못 찾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있어.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떤 사건이냐면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하나님이 살립니다. 수넴 여인. 그 아들. 그 여자 살린 게 아니고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요. 이거를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그건 여러분 몫이야. 여러분이 그거는. 예. 두 번째는 누구를 살리냐면은 사르밧 가부 있죠. 예.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셔요. 사르밧 가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 거야 아마. 예. 그죠? 사르밧 먹을 게 없어갖고 이것만 먹고 우리 이제 죽는다 뭐 이런 말씀이잖아. 이것도 다 전할 수 없어. 시간이 안 돼.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양식을 통해서 살려놨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살리셔요. 세 번째는 뭐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이죠. 크게 보면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내용들. 근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만이 아닌 거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은 자 누구를 살렸을까요? 나사로. 이거 뭐 유치부 애들도 알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죠? 살리잖아요. 또 누가 있을까요? 백부장? 뭐 죽었, 뭐 그렇게 또 봐야 되겠네.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나인성의 가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또 살리시죠. 뭐 죽은 자 나사로도 살리시고, 세 가지만 하려고 그래요. 아버지 때 세 가지만 소개해줬는데 아들 때 네 가지 하면 그렇잖아. 이렇게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그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신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거 알면 여러분은 천재인데. 그 앞부분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죽은 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거였죠. 38년 동안 병살이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세월이 간다 해도 고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를 고쳐주셨다고 해서, 그것도 안식일에 고쳤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린다라는 거지. 그러면 병자를 고친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어떤 것이 더 큰 일이죠? 죽은 자 살리는 거죠.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 병자 고치는 게 뭐 이렇게 대수로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와 같은 메시아라는 거거든. 예. 이런 말씀을 주님이 직간접적으로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이 말씀을 하기까지 19절과 20절을 거쳐서 지금 오고 계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지 않으면 아들일지라도 할 수 없다. 근데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아들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계속 조금씩 양파 까듯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적나라하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들어봐라 하고 도전장을 내밀듯이 너희들이 나를 박해하는데 나는 그와 같은 자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나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 살리듯이 나도 죽은 자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다. 그런 내가 병자 살렸다고 해서 너희가 뭐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 저 불쌍한 영혼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래요. 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 심판조차도 이제는 다 아들에게 맡겼다라는 거죠.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께로 옮겨졌다라는 얘기거든요. 옮겨졌다. 네.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심판권이 나사렛 예수 너에게 그게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정말 돌을 들어서 쳐 죽여도 전혀 문제가 안 될 만큼 큰 사건이죠. 근데 예수님은 대범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예수님이 이제는 아주 저돌적으로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고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지는 거죠. 아버지가 이제는 심판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쭉 왔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개입하시고 모든 것을 관장하셨어요. 이제는 그것을 아들에게 넘겨줬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우리가 요한계시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자를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권세인 거예요. 네. 아버지의 나라가 누구 나라냐? 나의 나라인 거예요. 네.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평소에 일반 설교로는 사실 할 수 없는, 강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해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복이 되지 않을까. 못 듣고 그러면 저는 괜찮아요. 나는 나의 소임을 다 하고 있어. 여러분은 손해죠. 말씀 그 생명을 못 받기 때문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말씀을 못 받으면, 못 들으면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 그 들음의 내용은 말씀이거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케 한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배 나왔는데 말씀 못 듣고 있는 거야. 졸든지 엉뚱한 생각하든지. 이 사람은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도 없어질 수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내용,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자고요. 너의 삶을 살피라고도 그랬잖아요. 지난달에 다 까먹었어요. 자, 하나님이 심판 안 하고 이 심판권을 이양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좀 심판하며 사셔요? 심판 안 하고 사셔요? 쉬운 말로, 좀 더 쉬운 말로, 누군가를 내가 자꾸 뭐 이랬다 저랬다 정죄하고 자꾸 지적질하고 혹시 그러지는 않으셔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도 심판 안 하겠다 하는데 내가 뭐길래 자꾸 심판하냐 이거지. 이따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넘어갈게요. 자,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심판권을 아들에게 넘겨주셨느냐, 그 이유가 나온 거예요. 왜 넘겨주셨을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권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자, 사람들이 잘 봐요. 사람들이 어떤 왕이 있어요. 자, 왕은 심판권이 있죠. 왕이 무서워요. 두려워요.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공경도 하고 존경도 하고 가서 그냥 빌기도 하고 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무시 못 하잖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심판할 수 있는, 나를 곤장을 칠 수도 있고 옥살이 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권세가 있기 때문이지.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왜 공경하고 왜 존경할까? 그들의 믿음이 대단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권이 있기 때문일까요? 유대인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의 쭉 살아온 행적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지 멋대로 살았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셨거든. 그 심판을 맞으면서 두려웠고 그 심판을 맞으면서 그들은 어떠한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심판 권세로 인해서 그들은 떠나 있지만 또 붙어 있고 붙어 있지만 왔다 갔다 이런 식의 자꾸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경외하고 이런 정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메시아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메시아를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과연 메시아라는 그 자를 믿을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믿게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이거를 넘겨주는 거예요.
오전 예배 때보다 더 쉽게 설명했어요. 이해 가요? 네. 이게 인간인 거예요. 매를 들지 않으면 이놈의 새끼들이 말을 처먹. 부모가 매를 들지 않으면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먹어. 부모의 권세가 있잖아요. 권위가 있잖아. 만약에 우리 부모에게 권위가 없어. 부모 머리에 올라탈걸? 부모와 자식의 위계질서, 부모와 자식의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서열이 있잖아요. 이게 의식이 있는 사람, 이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런 자식은 그래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온다는 거지. 근데 이 개념이 무뎌 있고 없으면 부모고 뭐고 없죠. 네. 그런 좀 비슷한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여기서 기록한 것처럼 사람들은 모든 사람도 말하면 유대인을 말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왜? 경외하는, 이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하다는 거거든요. 두려움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 근데 예수님은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것은 구원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심판권을 아들에게 주었다. 왜? 그래야 백성들이 예수님 메시아를 공경하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성립된다고 하는 거죠.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제는 너무나 쉬운 문장으로 봤죠. 그냥 딱 봐도 알잖아요. 누구든지. 네. 내 말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요. 네. 너무 쉬운 얘기예요. 이 문장이. 여기 보면 내 말을 듣고 그랬어요. 이 듣고라는 단어가 아콘이라는 단어거든요. 아콘. 실질적으로 우리의 청각으로 듣는 걸 말하는,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 목사의 설교를 귀로 여러분이 듣는 것. 그걸 듣고 믿는 자예요. 교회를 처음 나왔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거든. 듣지 않고는 믿음이 안 생겨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교회는 왔는데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거야. 네. 이 사람에겐 믿음이 안 생겨요. 100날 다녀도 안 돼요. 100년을 믿어도 믿음이 안 생겨요. 구원받는 믿음은. 근데 이제 막 믿었어도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네. 아주 쉬운 얘기잖아요. 왜 여러분 목사가 말씀 들어야 된다, 말씀 들어야 된다, 왜 여러분 기분 나쁠 정도로 제가 왜 말씀을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라도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를 보내신 자는 하나님이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계속해서 지금 누구 나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속 똑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영생을 얻었어요. 이 자는 그러면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 죄 짓고 있는데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죄 짓고 있잖아요.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점점 여러분의 말이 줄어들고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영생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문법적으로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을 때에 영생을 이미 얻은 거야. 영생을 얻은 사람이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수가 없지. 이거를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든지 누가 되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라고 지적을 안 해. 죄라고 지적 안 해. 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지난날의 원죄와 자범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건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 아주 정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놈의 새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냥 뒤지든지 말든지 그냥. 주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정죄하며 살 때가 있더라는 얘기지. 내 자식에게만 그래. 때로는 믿음의 형제자매 영적인 식구라고 말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가만히 하는 것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갖고 요 입방알 좀 찌는 거지. 이러쿵저러쿵 지적질하고. 이거는 악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한테 그런 권한이 있을까요? 없다고 그랬어요. 재판장의 권한은 오직 주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 아니오만 하라는 거야.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맞다 틀리다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론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하는 지적질이고 때로는 정죄겠지. 하지만 그럴지라도 이게 악한 습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집안에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 바깥에서도 내가 그렇게 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네. 아우 저 집사님 왜 저러셨지? 요 정도. 내가 볼 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요 정도만 해야지. 왜 그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시콜콜하게 그걸 따져가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우리는 그와 같은 권세가 없다라는 거죠. 어때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정죄하며 사실래요? 정죄 받으시며 사실래요? 정죄하시며 사실래요? 정죄하지 않고 사실래요? 그래야죠.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자꾸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보는 앞에서는 말 안 해도 자기네끼리 뒤에 가서는 또 정죄하죠? 안 된다는 거지. 그 한두 번이 습관이 돼서 결국 내 영혼에 스크래치를 내. 내 영, 이 고결한 여러분의 영혼이잖아. 고결한 여러분의 영혼에 흠집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죄악의 때가 낍니다. 거기에 미생물이 생기고요. 거기에서 여러 해악스러운 것들이 발생합니다. 신앙의 영적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자에게는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사탄이. 물 웅덩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여름철에. 거기에서 모기, 파리 이런 게 생기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에, 이 고결한 영혼에 이런 더러워진 물 웅덩이가 생기면은 거기에 사탄이 집을 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하신 이 말씀처럼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내가 그들의 선생이냐 내가 그들의 재판장이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셔요?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예. 제가 잘못해도 저를 정죄하지 마시고 저의 잘못된 것을 보시면서 나는 어떤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 요거만 훈련을 잘 하시면요, 예. 100번 죄질 거를 한두 번 정도 짓고 말 거예요 아마. 그만큼 우리의 죄는 다 그런 쪽에서 오고 있거든요. 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24절 마지막 하단 부분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메타베베켄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메타베베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예, 이쪽에서. 영어에도 이런 단어가 있죠. 트랜스퍼. 뭐 당진엔 지하철이 없으니까. 근데 도시의 지하철인 데 가면 영어로 트랜스퍼라는 게 써 있어요. 그게 갈아타는 곳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서 내렸는데 다른 선으로 가려면 저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 누가 옮겨간 거예요? 누가 옮겨갔어요? 옮기기 한 사람은 예수님이지만 누가 옮겨갔냐고? 그렇죠. 나죠. 나는 누구예요? 옮겨 탈 수 있는 나는 누구야? 영적 상태는 뭐예요? 구원받은 영생함을 얻은 자. 이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만 말하거든. 영생함을 얻은 자. 왜? 듣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 그랬잖아. 그 영생함을 가진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옮겨졌대요. 자, 여기에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영생 얻었다는 거 제가 완료 시제라고 그랬잖아요. 이 완료 시제는 이미 됐기도 하지만은 끝나지는 않은 상태예요.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전에 됐지만 계속해서 지금도 살아있어 갖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영생을 받았습니다. 우리 천국 가는 백성 맞잖아요. 하지만 지금 죽지 않고서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영생을 이미 얻어서 그 영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쉬운 말로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집이에요. 듣고 듣기만 하는 자,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여러분이 지금 강해 설교를 들으시고 평소에도 설교 들으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다 잘 알고 계시는데 듣기만 하고 알고만 있고 그렇게 안 살아.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인 거지.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말씀이 따로따로의 얘기가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는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래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자, 하나님 아들이 누구죠? 자, 예수님. 다른 말로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 우리가 성령을 보는 이 관점에서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이런 관점에서는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현을 안 했지만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 아들은 메시아인 거예요. 죽은 자들이 메시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단어는 죽은 자,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시체를 말하고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보니까 네크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미 죽었어요. 명줄이 끊어졌어요. 그 단어는 썼는데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의미를 추적을 해보니까
네크로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추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지. 어디에 이렇게. 내가 어디에 소속이 죽은 자야. 영적으로 죽은 자야. 내가 죽은 자의 무리 속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아니에요? 아니, 영적인 죽음이에요. 단어는 네크로스 단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에 끊어져서 죽은 걸 말하는 건 맞는데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면서 의미적으로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야. 주님 믿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 네, 그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육에 속한 자거든요. 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메시아를 안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는 이 사역의 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자, 우리가 사복음서를 쭉 거치고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셨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 거예요. 이때라. 현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 앞에 있습니다. 유대인 앞에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그 음성을 지금 들을 때라는 거지.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 자,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주님의 메시아의 음성을 듣는 자는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 그 믿음이 영혼을 구원케 하잖아.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근데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야. 귀를 꽉 막고 예수님의 메시아에 외치는 진리를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이런 등등의 연약한 사람들, 백성들은 주님의 그 소리 진리를 들으려고 정말 들녘에 구름처럼 그냥 새떼처럼 몰려들면서, 맞죠? 베세다 들녘에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추산해 봤을 때 몇만 명 되거든요. 먹으러 갔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바보지. 몇만 명 되는 사람은 뭘로 먹여요? 먹으러 간 건 아니야.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 대단한 어떤 것을, 내 영혼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의 어떤 말을 지금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하고 있다는 거, 그거 들으러 간 거거든요. 들으러 간 거예요. 그들에게는 영생함이 주어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몇 년 믿었네? 물론 중요하겠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뭐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의 뭐 충성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기도도 잘하시고 찬양도 깨꼬리처럼 잘하시고,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다 잘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죽을까요, 살까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걸 전제하에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것이 상급이 되고 그것이 멸류관데 그게 축복이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믿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요? 내 길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게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 맞죠? 복 받으려고 여러분 여기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제일 중심이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그 중심을 꽉 붙잡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앞에 나서도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건 다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주시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 서열이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 반복된 얘기지만 이것저것 잘한다. 근데 말씀은 내가 예배 때 못 듣고 있다. 그러면 100점이요, 빵점이요? 내가 저런 거 이런 거 뭐 좀 재능적인 건 좀 못해. 근데 말씀을 참 잘 듣고 내가 아멘을 하면서 말씀을 참 받아들여. 이 사람은 100점이야, 빵점이야? 그렇지. 네.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해 주니까 너무 좋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자,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는 이 생명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목숨줄 아닙니다. 영생의 생명에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 네.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나를 그 속에, 영생 속에. 그래서 영생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거든요. 27절에 인자됨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죠. 자, 인자라는 것은 뭐 단어적으로 보면 사람의 아들이죠. 그게 인자죠. 한자풀이로. 언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아들로. 히오스 안드로포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는요, 다니엘서부터 시작하는데 뭐를 말하는 거냐면 메시아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자라고 나오는 내용의 그 인자는 누구냐?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메시아 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지. 그냥 가서 구원시켜 이렇게만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지. 그거를 감당할 수 있고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권세도 받았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이 그 뒤에 나오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여기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라는 것인지는 불분명해요. 둘 다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잖아요. 그 강자를 놓고 있잖아 지금.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지.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전 성경에서는 기이 여기지 마라, 기이하게, 아니면 놀라게, 이상하게,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을 했던 것들이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이 볼 때는 깜짝 놀랄, 기절 초풍할 요시에 이게. 근데 그러지 마라. 반면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야, 죽을 자가 살아나는 거지.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고요. 영원히 멸망할 자가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볼 때 놀라울 일이에요? 놀랍지 않은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어휴, 내가 이럴 수도 없는 건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대? 이렇게 놀라지 말라는 거야.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영생함을 얻게 해주셨다. 나 같은 자가 다 안 되는 나만 특별하게 이러면 놀랄 일이지. 그렇죠, 박권사님. 여기 있는 사람 다 안 되는데 박권사님만 되는 거야. 깜짝 놀라지. 착각하지 마세요. 다 누구든지 다 믿으면 영생함을 얻는 거거든. 수진 청년 맞죠? 놀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죠. 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넘어가면서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자, 어떤 자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예요. 역시 죽은 자죠. 이건 실제로 죽은 자예요. 이미 뭐 10년 전에 죽었든지 100년 전에 죽었든지 1000년 전에 죽었든지 그들은 다 죽음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때는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지로 오시고 만왕의 왕 심판주로 계셨을 때에 모든 죽은 자가 다 깨어나는 거예요. 다 부활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 부활한 게 아니고 믿지 않은 자들까지도 다 죽음, 무덤에서 다 주님이 이렇게 세우셔요. 이게 에게일이라는 단어거든. 일으키다라는 거. 부활이라는 단어하고는 달라요. 다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잘 몰라서 구원받은 사람만 일어난다 이렇게 아니고 뭐 그 장상은 아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거 갖고 설왕설래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성경은 그때 마지막 때는 먼저 죽은 자, 안 믿고 죽은 자, 믿고 죽은 자 다. 그래서 구원받고 죽은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안 믿고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주님이 백보자 심판을 하실 그때에 가르시는 거지. 그러니까 영생과 영벌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일찍이 하셨어. 사역 초기인데. 이게 지금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거하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거하고는 이런 면에서 좀 틀려요. 저쪽에서 말하지 않은 말씀들을 요한복음 속에는 많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건의 팩트적인 것보다도 그 팩트를 중심으로 영적인 내용을 요한복음에서는 많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이 부활은 일어난다라는 단어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 부활이라는 때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예, 요한은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선한 일을 행한 자, 이게 이제 좀 위험한 거예요. 선한 일하고 착한 일을 하면은 영생의 부활로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착하게 사는 거, 착한 일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거, 이게 선인 거예요. 이게 선의 핵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지 않으면 내가 굳이 뭐 믿을 필요가 없어서 착하게 살면 되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착하게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악하게 사는 건 뭐예요? 그러면요, 악한 일을 행하면 건 안 믿는 거지.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행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습관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습관적인 거. 자, 한번 봐봐요. 자, 카메라 한번 잡아봐요. 여기 지금 입사구가 있네. 아이고, 요거 페이. 바로. 근데 이렇게 한 번 하고 내가 잘못했네? 뭐 이러는 거야. 그냥 한 번 하고 맞췄어. 근데 이따가 이쪽도 좀 그런데? 에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얘는 좀 어떨까? 얘는 좀 그러네.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습관적으로 지금 악을 행한다는 거지.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 거예요. 퍼포먼스. 우리가 살면서
뭐 죄 짓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선한 것은 습관적으로 하는 건 괜찮지만 악한 것을 습관적으로 하면은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요 이거를 나누고 계셔요. 영생과 영벌을. 네.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면서 또 와갖고 또 하나님 아시지요? 용서해 주세요. 땡.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건 아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몰라서 뭐 등등으로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 졌어. 그럼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죄를 져요 말아요? 지면 안 되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들었잖아요. 예수님도 그 자리에 있었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에? 어떻게 말이 서로 다른 것 같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저 여인을 쳐라. 쳐! 근데 쳤어요 못 쳤어요? 왜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 돌을 냈어.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 다 갔는데 여자한테 내 주변을 둘러봐라. 사람들이 있냐 없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마라.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제가 29절에 행한 습관적 행함 요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잘 됐다. 계속 새로운 죄를 짓자. 그런 사람은 없죠. 네. 우리 주님이 보실 때나 뭐 제가 볼 때도 그렇고요. 너무 자꾸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자꾸 짓는 거는 안 되지 않느냐. 물론 저도 뭐 똑같은 사람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와 같은 죄악하고는 싸워서 이기려고 해야 되겠죠.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